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교회가 18살이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실까요? 18살이면 세상에서도 사춘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준성령, 영 어덜트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계절로 하면 18살은 인생의 초여름과 같습니다. 무성한 잎, 왕성한 성장, 활기찬 분위기, 많은 열매에 대한 기대 등을 연상케 하는 초여름의 기운은 모든 18살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이의 청년들을 부러워하며 그 시기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죠? 낭낭? 낭낭 18세. 예, 저 고리고름 말하지 고소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이 낭낭이라는 자가 좋을 낭자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좋고 좋은 18세라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너가 참 부럽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 첫째 아이가 그렇게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의미였나 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젊음과 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뻗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18세는 인생의 시기 중에 꽃과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러한 18살의 청년이 된 것입니다. 은혜교회가 청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사역을 감당할 나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나이가 18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미숙한 성인, 성인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할 때 교회는 항상 성숙하며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은혜교회가 18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무를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은혜교회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의 F가 있습니다. F란 단어가 안 좋은 단어도 있지만 좋은 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 F는 무엇입니까? 바로 faith입니다. 믿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은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플이라는 컴퍼니에서 컴퓨터를 만들지 못하는 것, 포드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생을 주는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의 F는 바로 포커스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그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에 최대한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 중 가장 탁월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인정하는 탁월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바로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집중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할 때 집중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격을 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관역에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결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표대를 향해 집중력 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집중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F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러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F인데요. 바로 펀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한 종교적인 장소이기에 항상 분위기가 엄숙하고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믿음, 구원, 진리, 영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이익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단어들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고리타분한 곳, 시대에 뒤떨어진 곳, 그리고 지루한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놀이동산과 같은 재미있는 놀이기구는 없지만 극장에 있는 다양한 상영관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 공연장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우리 교회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재미있게, 교회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떠한 휴양지보다도, 이 세상의 어느 공연보다도, 이 세상의 어느 맛집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스포츠 경기보다도, 이 세상의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인생에 재미를 주는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함께 저 화단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함께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신교를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재미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인생의 진정한 재미를 선사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지루한 곳이고 재미없는 곳이라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찬양의 기쁨과 유쾌한 웃음소리와 설레는 낭만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매일같이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초 한 달 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8주년 교회 창립 예배를 즈음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뭡니까? 한마디로 이 세대가 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재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분주하게는 살아갑니다. 무언가 바쁘게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루한 일상, 흥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제의 장소가 되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춤추는 장소, 재미가 넘치는 장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 대해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 구약의 한 잔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다윗만큼 잔치의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 때에도 매일같이 힘겹게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항상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이목 신경 쓰지 않고 흘러넘치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 정말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저자, 이 저자는 이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묘사할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좀 더 부정적이고 아주 적나라하게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의 내용이 사무엘하 6장 2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20절에 나옵니다. 미갈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장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다윗은 천한 종처럼, 노예처럼 자신의 몸이 드러나도록, 속옷이 드러날지라도, 맨몸이 드러날지라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주변 국가들은
국가적인 기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춤을 추는 행위를 위해 노예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국가 행사에 춤을 추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 아닙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알면 왜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를 업신여겼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짓을 왜 왕인 당신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춤을 춘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낱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 미갈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을 드러내면서 천하게 춤을 춘 이유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나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잔치의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잔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의 잔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국가적인 미션, 그 미션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궤를 70년 전에 블레셋에 의해서 그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에 70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귀중한 나무박스 하나가 지금 들어온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것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온 힘을 다해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추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또 한번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잔치의 기쁨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도 너무 취했어요. 그러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의 욕심에만 충실하여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해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나가는 차, 아주 차가 잘 나가요.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알고 봤더니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이기심들, 교만들, 탐욕들로 인해 우리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인생 대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잔치의 기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이나 역사에 새드 엔딩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삶과 시대일수록 잔치의 기쁨은커녕 한숨과 외로움과 절망과 곤고함만 쌓여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The Presence of God,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자아의 고집과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힘을 다해 마음껏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잔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잔치의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잔치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확산의 묘미가 있습니다.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떠한 바이러스보다도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은 우리 주변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단순히 우리 교회의 유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잔치의 기쁨이 넘치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나 몇 분만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하나가 우리 지역의 기쁨으로 확장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잔치, 이 잔치의 기쁨은 우리 가정의 기쁨으로,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의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기쁨으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반드시 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윗의 기쁨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확대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잔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지역이 잔치의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잔치의 기쁨이 있는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은혜교회가 18주년을 맞이하여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은혜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될 것입니까? 첫 번째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6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6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가 잔치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 그냥 겨우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느끼는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혀 역동적이지 않은 이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다음에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한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을 몇 년 만에 보게 된다면 저는 아마 이번 주간에 설레고 흥분돼서 이번 주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매 순간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의 기쁨이 넘치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잔치의 기쁨이 넘치면 예배에 다이나믹이 있게 됩니다.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곳에 예배의 능력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잔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서로를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든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백성 중에는 전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추격하며 큰 고통을 주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백성 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백성 중에는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 중에는 다윗과 이견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힘이 없을 때는 다윗이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파워가 생겼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손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자리에서, 잔치의 현장에서 다윗이 택한 방식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큰 손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합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잔치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잔치 안에 또 한 번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비평, 갈등, 이간질 이러한 모든 것이 한 단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친구들 모두가 축복받기에 합당한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가 있는 곳에 축복의 음성이 넘칩니다. 세 번째로,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실천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잔치에 먹을 것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나눔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의 나눔에서 소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남녀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여성들에게도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곳에 사랑의 나눔에서 소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잔치의 기쁨은 완전히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9명이 있으니까 잔치의 기쁨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라도 없어진다면 우리의 잔치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잔치의 기쁨이 넘칠진데 한 사람도 사랑의 나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잔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나눔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넘치는 곳에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자리에 들어오면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함께 마음껏 기뻐합시다. 마음껏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